3월 14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소재로 소설과 희곡, 또 미술, 음악 이런 것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턴은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것을 썼고, 니콜라 예비치는 사설의 메인 삼손, 펠릭스 살티는 삼손과 드릴라 이런 것을 썼습니다. 미술가 중에서는 렘브란트는 삼손의 결혼,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루커스와 카르낙과 루벤스가 이렇게 그런 또 삼손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요. 음악가 중에서는 핸델이나 루빈 골드마크나 니콜라스 나보코프 이런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음악을 그렸습니다. 이 삼손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 발레 모든 분야에서 다 소재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인간의 영웅적 기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자,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이 태어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는데 다시 죄악에 빠졌고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버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보면 항상 사이클이 뭐냐면,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에 징계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단 말이에요.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냈고 결국은 태평한 삶, 이렇게 5개의 사이클을 흘러가는데 삼손의 시대에 와갖고는 부르짖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기 위해서 마누아를 부릅니다.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아가 누구인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형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보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의 소라 땅에 이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휴식과 안식과 태평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자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수태고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자식은 특별한 자식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실인 규정입니다.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규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시대에 이 나실이라는 특별한 구별된 존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삼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구별된 것과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에 노출되어서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도록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이 유혹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김병태 씨가 쓴 야곱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면 서인도 제도에 있는 만찬일이라는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는 꼭 열매가 사과와 흡사합니다. 아주 빨간 사과처럼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향이 굉장히 진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딱 열매만 보면 야, 먹고 싶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만찬일 열매가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한 입 빼먹기만 하면 급속도로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액이 어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상하고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런 심각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이 모양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개구리가 냄비 위에서 조금씩 삼겨서 그렇게 죽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지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신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성공을 위한 삶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야 돼요. 오늘 만화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화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 되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만화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것이 만화가 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여쭙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쭙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여쭙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소원을 믿습니다. 오늘 만화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